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현장 예배 참석을 10% 이내로 꼭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요, 10% 이내의 최소한의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다녀가시면서 목사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교회 오지 못한다, 예배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속에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허락받고 예약된 사람들만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참 안타깝고 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요,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아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기가 오랫동안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느낌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기와 함께 오늘 교회에 와도 되겠느냐는 문자가 왔길래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와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기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린 교우들도 이 아기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아기에게 선뜻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코로나가 부담스러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튼 첫돌도 되지 않은 아기와 함께 드린 예배에 오늘은 뭔가 힘이 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마곡 왕 곡과 벌이는 최후의 전쟁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곡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계획 중에 마지막 단계에 해당을 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곡이 아주 막강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고강 곡은요,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그를 대적하는 전능자 앞에서 심판의 갈고리에 꿰인 채 끌려가는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곡의 곡과 연합군에게 전쟁의 준비를 명령하시고 또 전쟁이 일어날 시기와 전쟁이 벌어질 장소까지요 다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주도권은요 마고왕 곡과 그의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고왕 곡이 일으키는 전쟁의 위세가 대단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광풍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을지라도 그의 전쟁은 성공하지 못하고요. 곡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고강 곡은 거대한 연합군을 거느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평원의 고을을 침략해서 불의한 야욕과 탐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일보다는 오직 전리품에만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곡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곡이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 군대를 모아서 강력한 기세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만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고광 고기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그들을 심판할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쳐들어왔지만 그의 그 계획은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받는 계기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의 연합군이 자랑하는 칼을 모두 한 산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모든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8장 18절 이하 22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어서 39장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마고광 곡과 연합군이 패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은 패배한 적들이 버린 무기를 불태우고 또 그들을 7달 동안이나 매장하여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얼굴을 가리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된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또 자기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곡과의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원수의 칼에 엎드러지고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줄곧 음행을 일삼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귀환과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려움 없이 평안히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은 주의 자비로운 은총 앞에서 과거에 이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더러운 범죄,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정당화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중심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면서 짓는 일상의 죄악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모든 일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많은 일들, 많은 죄악들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0장과 4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38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평원의 고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지도 않았고요. 튼튼한 문과 견고한 빗장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원이었습니다. 뭐 상징적인 언어겠죠. 또 예루살렘의 현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성벽도 없고 튼튼한 문과 견고한 빗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 없이 그들은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성벽이 없는데, 튼튼한 문과 빗장이 없는데 그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목자가 있었고, 어제 우리가 보았나요? 목자 누구예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믿을 만한 목자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처소를 두시고 함께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요, 높은 성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벽을 높이 세워놓고 적들의 침략을 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문과 견고한 빗장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고강 곡은요, 이스라엘이 높은 성벽도 없고 문과 견고한 빗장도 없으니 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물건을 겁탈하면서 쉽게 노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높은 성벽도 없고 튼튼한 문과 빗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견고한 문이 되시고 빗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고강 곡은 많은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고 에스겔서에도 나왔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높은 성벽도 없고 견고한 문과 빗장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은요, 높은 성벽, 견고한 문과 빗장, 우리가 요즘 말로 적용을 해서 풀어서 본다면은 우리의 안전은요, 많은 돈, 높은 지위, 출세해서 성공한, 잘 나가는 우리 주변의 친한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안전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구원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뭐가 가난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 물론 돈이 없어도 가난하죠.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 절대 빈곤이에요. 붙잡을 돈도 없고, 붙잡을 백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뭐가 부자입니까? 부자는요, 돈이 많아서 부자죠. 근데 부자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난 하나님이 없어도 돈을 의지하면 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지위, 내 간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큰 부자고, 의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조금 부자고,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높은 성벽, 견고한 문과 빗장,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